7월 9일입니다. 많이 더우시고 또 장마철이라서 습기가 많아서 후덥지근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벌써 56번째 시간이네요. 아마 1시간만 더 하면 사도행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언을 했죠.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골수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거스르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반응은 참 냉소적이었습니다. 너 미쳤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네가 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쳤다라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죠.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미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밧줄로 묶인 것 이외에는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권세자들 앞에서도, 또 자기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던 거죠. 때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옆 사람한테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하면서 로마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27장과 28장에서 그 여정입니다. 백길이죠, 거의.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을 거쳐서 루기아 땅의 무라 땅을 거쳐서 바람 때문에 그레데로 와서 살모네로 가고, 다음에 미항, 다음에 베닉스 항구 가려다가 가우다 섬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결국 14일 만에 몰타섬,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바울이 가는 길입니다. 참 이 지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 이후에 물론 28장에서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또 끊임없이 갑니다. 시칠리아 섬을 지나서 다음에 레기온 로마 땅 밟아서 결국 이제 목적지가 저기까지 가는데요. 이 지도 보니까 어떻게 좀 유쾌한 여행 같습니까? 심란합니다. 저 자체에 보면. 그런데 이제 27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에 설교거리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곰곰이 많이를 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지?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이 나오고, 또 뱃사람이 아닌 이상 그 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전개되어지고요. 그런데 27장을 쭉 읽다 보면 한편의 그 동영상,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우리가 이제 재난 영화라고 하죠. 배가 이렇게 파손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게 아주 자세하게 누가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건 아마도 27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라고 나오면 누가 동행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서신을 쓴 누가가 동행을 했던 거고, 그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이 장면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남아 있었을까요? 죽을 뻔했으니까. 죽을 뻔했으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그럼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랬을까? 자, 로마로 가라고 한 것은 누가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생한 묘사 가운데에서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 그림을, 이 지도를 보면서 딱 이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맞춰 보실래요? 여러 가지로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 이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우리 강훈이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뭘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더 복잡해졌나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이라는 겁니다. 우여곡절. 우여곡절이 그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애돌 우자에 나물 여자입니다. 이 애자가 무슨 뜻이냐면 직선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돌고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여자가 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냥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며칠 걸려서 돌아 가는 것을 이제 우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길이 곡절이다라는, 곡자가 이제 굽다라는 것이고 절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탄탄대로의 삶이 아니라 꼬이고 꾸불꾸불하고 정말 이 산전수전 다 겪어야만 하는 그 삶이라는 거죠. 사도행 27장을 읽어보면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단어 한번 골라보세요. 맞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다 배가 더디 가고요. 간신히 도착했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풍세가 허락지 않고, 상황이 허락지 않고요. 위태하고, 타격과 손해를 받고, 불편하고, 때로 남풍이 붑니다. 그러나 남풍인 줄 알았더니 유라굴로를 초청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러다 그 바람에 밀려갑니다. 쫓겨갑니다. 그것을 한번 이겨보려고 심히 애도 써봅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또 밀어닥칩니다. 그런 가운데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어쨌든 44절에서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마음에 좀 닿으세요? 어떤 단어가 좀 마음에 닿으세요? 구조되니라. 구조되니라. 마침내는 도착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떠오르고 또 이 찬양이 좀 떠올랐습니다. 같이 부르시진 않고요. 가사를 좀 한번 들으시면서 가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인데요. 원래 이제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이 찬양을 한 10시간 한 7, 8 7, 8번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사를 잠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어떤 가사가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시진 않은가 그런 생각들, 하나님 또 너무하시진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때론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그 삶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지, 뭐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결혼하고 난 이후 자녀, 또 여기 부친 모친들 손주, 그런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이 어쩌면 곧장 갈 수 있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참 돌아왔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돌아보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로마로 가는 길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보았어요. 우여곡절 많은 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다. 근데 또 늘 슬픈 길만 있었던 건 아니죠. 웃었던 길도 있고요, 감사했던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 어쩌면 로마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 길,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던 길. 그러면 우리는 고속도로, 하이웨이, 평탄한 길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길, 정말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정말 의외의 길,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27장 1절부터 좀 보시면서 로마로 가는 길이 바울에게 있어도 어떠한 길이었는지, 또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길인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자, 우리라는 사람은 누가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누가와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 이것은 여러 가지 뭐 해서 있겠지만 어쨌든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황제 직할부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구스토 내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죄수 인솔 책임이 맡겨진 겁니다. 아마 베스도가 이 직무를 맡겼겠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여 아드라무테노 배에, 아드라무테노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아드라무테노에서 건조된 제작된 배라는 얘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자, 우리가 올랐다는 얘기 누구랑 간다고요? 누가와 바울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로마로 가는 길에 생각지도 않은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 혼자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갑니까?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아마 그의 주치의로서 누가가 동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아리스다고의 동행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리스다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을 바울에게 들려주면 바울은 많은 회상이 떠오르는 인물이죠. 아리스다고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사도행전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에서 총 그의 이름이 5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27장까지 해서 그 5번 기록되어진 이 주소가 다 써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을 하면 딱 3단어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에서 아데미 그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이 아리스도하고를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 앞에 붙여진 수식어였습니다. 또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함께 가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가는 자. 아리스다고 누구냐? 바울과 같이 다니는 자였고 바울과 함께 가는 자가 아리스다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아리스다고가 또 다시 여정에 따라 나섭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그가 상 받으러 가는 길이면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같이 기뻐해 주면 되니까. 그가 아프다면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몸입니까?
뭐 미결수이지만 죄수의 모험이라는 겁니다. 죄수 따라가서 주인 따라가서 잘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잡혀갈 수 있는 로마 황제 앞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 옆에 있었던 너는 누구야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에게 닥칠 어려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상황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생각했다가 힘없이 잡혀가시는 그 상황에서 자신도 예수님의 같은 무리라고 하게 되면 자신도 잡혀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연약함으로 부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그를 아리스다고는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스다고 그는 같이 다니는 사람, 함께 가는 자, 함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로마에서 기록된 내용인데 그가 같이 가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그를 동역자로 소개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함께 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감옥에 결국은 같이 투옥이 됩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옆에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함께 가실래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가끔 계시나요? 혼자가 이렇게 하시나요? 함께 갈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건 얼마나 큰 의지가 될까요? 그리고 그가 늘 나와 함께 동행했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고생도 함께 수고도 거절치 않을 사람이 내 옆에 동행한다라는 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자, 로마로 가는 길 어쩌면 동역자가 있어서 동행자가 있어서 우리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동행에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동행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 여행 오셨는데 혼자 오라면 못 오실 거예요. 같이 가는 동행자가 있어서 같이 여행도 갈 수도 있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못합니다. 전도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 로마로 가는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한번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을까? 약간 슬퍼지시면 나는 누구의 동행자가 되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구의 동행자가 되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구의 동역자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생겨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참 감사한데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라는 그 이름은 이 사도행 20장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참 귀한 사람이다. 편할 때,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옆에 있는 것보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어쩌면 더 값진 사람이죠. 누가는 늘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누가는 어쩌면 바울이 예상했던 사람일 거예요. 같이 가주겠지 했던 사람. 그러나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죠. 그 배가 출발을 합니다. 시돈으로 올라가요.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약 112km 정도 됩니다. 되게 가깝게 보이지만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자, 시돈에 배가 도착해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자, 바울은 지금 죄수 신분이고요. 율리오는 죄수 인솔자입니다. 갑과 을이 분명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해줬다고요? 친절하게 대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친절하게 대해줬다라는 게 어떤 거냐? 바울이 시돈에 아마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가서 만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배가 군함이 아니고요, 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내리고 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짐 내리고 실으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나 여기 시돈에 친구 있는데 좀 만나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율리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율리오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죄수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리오가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커다란 호의 아닙니까? 나의 이 나그네 길 가는 길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와 동행하기도 하지만 또 나에게 그 가는 속에서 만나는 그 친절함들이 우리로 위로를 받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율리오는 43절에서 이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는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의 편이 되어주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율리오라는 그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고요. 생각지 않은 또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도 우리는 경험을 하죠. 다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이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분들이 있었어요. 말씀 끝나고 밥 드실 때 혹시 성도들 중에 있었으면 나보다 먼저 밥 먼저 먹으라고 그러시고 맛있는 반찬 있으면 하나 더 집어 주시고 또 없으시면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 사주시고 또 멀리 계시면 전화로 고맙다라고도 얘기하시고 함께 동행해줘서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배는 이제 구보로를 해안을 바람이 이제 맞바람을 만나게 되어져서요. 배가 이렇게 바로 곧장 가지 못하고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탈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큰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가 참 배가 운행하기 좋지 않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요? 배가 더디 갔다라고 합니다. 더디 간 이유가 뭘까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엔진이 있어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다 노저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맞바람이 치게 되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도착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참 어려운 단어들이죠. 우린 빨리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속도가 더디 가요. 또 하나는요. 참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도착하기도 해요? 간신히 또 도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황들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풍세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서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배가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 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가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배를 만나가지고 더 이상 못 가가지고 밀려서 지금 그레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바람 때문에 북쪽 서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 때문에 결국 밀려가지고 일로 온 겁니다. 온 이유는 뭘까요? 이 섬을 등지고 가게 되면 이 바람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거기까지도 어쨌든 간신히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하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날짜가 무슨 날짜냐? 금식하는 절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날이 걸려버렸어요. 생각지 않은 파도가 쳐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앞에서 간신히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체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무슨 절기가 됐다고요? 금식하는 절기가 됐다고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7개 절기 중에서 금식하는 절기 하나 있어요. 무슨 절기일까요? 대속주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주일을 금식하는 절기예요. 대속주일이 우리나라 달력 태양력으로 바뀌면 9월 말 10월입니다. 이때가 바울이 갈 때가 AD 59년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때 이 금식하는 절기가 대속주일이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 지중해 바다는 파도가 굉장히 센데요. 이 여행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11월까지 약 2달 정도가 여행 금지 기간이에요. 여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11월이 넘어가서 1월까지는 여행 자제 기간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가 여행 주의 기간입니다. 돌풍 불 수 있다.
조심해서 항해해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운행하는 기간은 거의 여행 금지 기간에 가면 분명히 파산한다라는 그 기간에 지금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뭐라고 권했을까요?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짐이죠. 배만은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고린도 1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몇 번 파손했다고 얘기합니까? 3번을 파손을 했다라고 나와요. 3번. 이거 빼고 3번입니다. 유라굴로 빼고 3번을 이미 바다에서 파손했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잘 알죠. 이때 나가면 분명히 배가 깨진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부장이. 자, 백부장은 결정권자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마을을 바울의 말보다 더 밑더라 나오는데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내려야 돼요? 백부장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바울의 말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로마로 가는 길에 커다란 2가지 암초를 만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3가지 이유 중에서 이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결정권이 나에게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나한테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요. 흔히 파워에서 밀리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돈에 대한 경제적인 건데요. 선장과 선주는 시간이 돈인 사람들입니다. 빨리 이걸 갖다가 팔고 다시 와서 또 이거 시간이 돈인 사람한테 지금 이게 딱 여기서 멈추면 몇 개월 멈춰야 돼요? 10월에서 3월까지 멈춰야 되니까 4, 5개를 멈춰야 돼요. 야, 무슨 소리야? 4, 5개월 멈추면 그 노동자들 임금 계산하고 체류비 계산하고 하면 흔히 말하는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적 타결을 우리는 감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없을 때가 있고요. 경제 논리에 밀려가지고 내가 의도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더 큰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미항이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뭐 조사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한 거죠. 여론의 힘입니다. 여론의 힘. 자, 미항에서 겨울을 날래, 베닉스에서 날래. 그때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했다고요? 베닉스가 낫지라는 겁니다. 왜요? 미항이 너무 작아요. 자,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에요. 276명이 생활을 해야 돼요. 몇 달 동안. 그러려면 이 미항은 너무나 작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닉스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인데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고 있어서 일단 이 사이즈가 크고 이 겨울을 나기에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뭐가 붑니까?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거봐죠, 거봐, 내 말이 맞지? 해서 배가 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거리가 한 60km 가야 되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자,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이 이름이 왜 생겼냐면 이게 방향이 어디서 왔느냐 또 어떻게 생겼느냐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북동풍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돌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북동쪽에서 오는 돌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그레데라는 섬을 끼고 가는데 그레데가 북쪽에 있거든요. 자기들 남쪽에 있으니까. 그레데 섬에 2,000m가 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람이 어디를 향해서 쏟아 부은 거예요? 예, 이 지중해를 향해서 쏟아 부은 거죠. 갈릴리가요. 골란고원 그 별로 높지도 않은 곳에서 갈릴리를 쏟아 부어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2,000m 넘는 그 산지에서 내려다붙는 그 바람은 돌풍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가지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서 갈 수 없어서 쫓겨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라세아라고 나와 있는 그 곳이고요. 여기에서 미항이 가깝습니다. 미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그레데섬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인데요. 좀 더 넓은 항구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276명이 내려가지고 겨울을 보내야 돼요. 이게 요즘 이렇게 좀 정비를 해놨잖아요. 예전에는 더 안 좋았을 겁니다. 자, 베닉스 항구는 이렇습니다. 자, 선택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276명이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1번 미항, 2번 베닉스. 어디요? 베닉스가 더 많았다고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래가지고 배가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이 베닉스 항구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그게 내 자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파워 게임에서 밀려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없어요, 적어요? 많을수록 힘들죠, 그렇죠? 다음에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가 의도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됩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계획이 다 흔히 무산되어지는 거죠. 아까 찬성과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세운 계획이 뭐 할 수 있어요?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갑자기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돌풍을 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들은 이제 거루줄을 끌어올려 가지고 줄을 이렇게 맵니다. 지금 줄을 메고 있는 것이 왜 매냐면 배가 파손되는 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에 배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내립니까? 지금 연장을 내려서 지금 단단히 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애를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뭘 버리기 시작합니까? 짐을 버리기 시작. 왜 짐을 버렸을까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스르디스에 걸리려면 무거울수록 더 잘 걸리니까 가볍게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이 배가 지금 군함이 아닙니다. 상선이에요. 상선의 목적은 뭐예요? 짐이에요. 짐을 날려주는 게 상선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버려버리더라는 거죠. 나그네 로마로 가는 길 생각을 해보면서 세 번째가 바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버려야 사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상선에 있었던 선장, 선주, 이거 짐 때문에 빨리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들에 있어서 어쩌면 삶의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상선의 목적은.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행 갈 때 짐 싸보셨잖아요. 그럴 때 짐을 어떻게 싸세요? 막 싸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말라에 가실 때 그 23kg짜리가 10개가 넘었거든요. 박스가 짐이. 근데 어떻게 싸셨을까요? 한 번에 쌌을까요? 아니시더라고요. 쌌다가 더 중요한 거 나오면 또 바꿨다가 비웠다가 샀다. 이게 반복을 하죠. 왜요? 짐은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것들을 싣기 위해서.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을 실었던 저 짐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고통이었을까요? 흔히 말하는 대로 팔 하나 다리 하나가 똑똑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사흘째 지납니다. 이번에는 뭘 버립니까? 배의 기구들을 버립니다. 이제는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줬던 것들을 전부 다 내어 놓는 거죠. 짐을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 편리하게 해줬던 것들, 안전하게 해줬던 이 도구들을 전부 다 이제 버려야만 하는. 왜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목숨이 가장 귀하니까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들이 버리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극한 상황에 왔을 때 그들이 뭐를 버렸냐면 38절에 보니까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밀이 뭘까요? 식량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을 버린 거예요. 저 쌀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제 목숨이 저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면 이제 죽는 거죠. 목숨과 같은 것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뭐가 좀 버리기가 좀 쉬우실까요? 어느 것 하나 내어놓고 가기에는
아쉬움이 크고 아깝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살아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그 짐들을,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의 기구들을, 내 목숨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때로는 버려야만 살 수 있다라는 로마로 가는 길에서 얻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고통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이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이야 나침판이 있지만 예전에는 뭐 보고 방향을 잡아요? 그림자 보고 잡아야 되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별은요, 흔히 말하는 대로 별 보고 별자리 보고 방향 잡아야 되는데 방향 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망망대해 아무리 하늘을 올려봐도 없어요. 어쩌면 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다 버렸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버릴 거 다 버려보고 하늘을 향해서 외쳐보았지만 아무것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습니다. 못 먹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렇게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치는데 뭘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뭘 차려놓으면은 그것이 온전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까 기구들도 다 버려버리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살 여망까지 끊어진 상황이잖아요. 자, 이제 바울이 이때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다름이 시작이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약간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죠? 봐, 내 말 안 듣더니 지금 이렇게 됐잖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내 말 안 들을 때부터 알아봤다 너. 이렇게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뭐라고 보통 얘기하세요? 뒤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뒤끝이 있는 건 그 다음 멘트가요, 나도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뒤끝 장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뒤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지금 그때 내가 조언한 것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내 조언 들어볼래? 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 조언을 들어볼래?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조언에 대해서도 거절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걸 뒤끝 장렬하기 위한 게 아니고 거기서 뒤끝을 발휘하면 나도 몰라. 이제 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22절에 보니까 권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뒤끝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 자녀들이 또는 또 성도들이,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부모들의 또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거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내 조언 따랐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봐. 여기까지 가주시면 뒤끝이 아니고요. 그 대안을 제시 못하면 이제 나한테 왜 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나머지도 나도 몰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이제 뒤끝이죠. 자,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뒤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22절에 내가 권한다라는 겁니다. 권한다. 근데 그 권함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첫 번째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안심하라였습니다. 안심하라. 세 마디를 하는데 첫 번째 말이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왜 안심하라고 했어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대신 뭐는 배는 부서질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 죽지는 않을 거니까 안심하라라는 것이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보았던 대로 3번에 걸친 파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지혜이죠. 그러나 그 지혜 조언을 무시했다고 해서 거기서 토라지지 마시고 거기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백부장이 내 말 듣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공들이 여론으로 밀어붙여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될 대로 되라. 나는 할 얘기 나 할 만큼 했어.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 대답을 할 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어요. 23절입니다. 그렇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첫 번째 하셨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한테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풍랑 속에서 3번 파선한 사람이 두려울까요? 한 번도 파선 안 해본 사람이 두려울까요? 그 트라우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트라우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파선했으면 어쩌면 이 배 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만류하고 싶었던 이유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했던 이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네가 산다 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항의하는 자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었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더 힘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다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밤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고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26절에 제가 제일 부러웠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믿었으니까 반드시라는 단어가 연관이 됩니다. 안 믿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한 섬에 걸릴 거야. 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제가 불현듯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학교 운동회가 있었던, 어느 학교는 꼭 운동회 날짜 잡으면 비 옵니다. 그런 학교 다니셔보신 분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걱정을 해요. 올해도 과연 비 올까? 그래서 이제 발령 받아가지고 아니요, 저 왔으니까 비 안 와요. 말이 나오고 싶은데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비 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오히려 요거도 볼 것 같아가지고 그 확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내 말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육지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우리 안 죽는다. 반드시 걸린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반드시를 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한 섬에 걸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안 걸린다고 나한테 책임 묻지는 마. 안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도망갈 길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불신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히 믿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걸린대요.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확신이죠. 천국 반드시 가세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확실히 믿으시죠. 이것은요. 이건 이 반드시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 이게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열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미양에서 출발한 지 열 나흘째 되었습니다. 2주가 꼬박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지금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예, 배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다의 상황은 엄청난 파도가 있었고 하늘은 어두컴컴하고 이게 밤지 낮은지를 구분하는 이런 일들이 되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아드리아 바다까지 옵니다. 이제 로마가 가까워져 가는 그 배가 거기까지 온 겁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참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합니다. 뭘 통해서 이걸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육지에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들의 경험입니다. 무슨 경험일까요? 바닷바람과 육지 쪽에서 있을 바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불어닥치던 바람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육지가 온 것 같다라는 추측을 짐작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뭐 합니까? 물을 재봅니다. 그랬더니 20길입니다. 자, 한 길이 2결 한 길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1.8m 잡습니다. 그러면 20길이면 한 36m. 좀 가다가 다시 15길. 금방 9m 줄었어요. 27m. 다시 말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육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육지로 가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점점 가까워지면 암초입니다. 자, 암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닿아야 되니까 배를 더 가볍게 해야 됩니다. 앞을 가볍게 해야 될까요? 뒤를 가볍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가볍게 해야 돼요? 앞을 가볍게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앞에가 깊게 하다 보면 팍 박히니까. 그래서 고물이 뭐냐면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배 앞부분은 이물이라고 하고요. 자, 고물로 닻을 내립니다. 뒤쪽으로 닻을 내려요. 그렇게 되면 앞에가 이렇게 약간 떠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아까 사공들이 짐작을 했어요. 뭐가 가깝다? 육지 가깝다. 자, 이때 사공들이 꾀를 하나를 냅니다. 무슨 꾀를 냅니까?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합니다. 저 고물에다가는 지금 이미 닻을 4개를 놨으니까 자, 이물에다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이 거룻배 구명정이라고 하죠. 라이프 보트 구명정을 갖다 내리려고 합니다. 내리는 이유는 이거 타고 후딱 도망가려고. 자, 근데 이걸 누구한테 걸립니까? 바울한테 걸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군대 장관들한테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도망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니요, 너희들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그럼 너희라고 했으면 누구는 빠지는 거죠? 바울은 빠지는 거예요. 바울은 왜 뺐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은요 확신했다니까요. 무슨 확신이요? 너는 가이사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 단어 쓰는 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공 달아나도 누구는 살아? 나는 살아. 왜? 나는 가이사한테 가야 된다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근데 사공 달아나면 너희들은 가이사 앞에 설 일은 없으니까 너희들의 생명은 보존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도망가게 해. 로마로 가는 길 우리가 때로는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위기 상황이 닥쳤다라는 겁니다. 사공 여기서 거룻배 내려가지고 구명보트 타고 가버리면 이제 배에 혼란이 찾아오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이 우리 로마로 가는 길에 사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버리고요? 배를 버리고. 사공이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완전 직무유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사건에서 키를 뽑아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거 완전 유기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가족에 혹시 나만 살면 된다고 도망가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만 살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교회를 가정을 또 직장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렇게. 그러면 나는 교회에 속했다는 거예요? 안 속했다는 거예요? 네, 나는 거기 안 속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나와 있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 사람은요 지금 교회를 버린 거예요. 나는 살겠다.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랑 많은데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립니까? 아니면 같이 해결합니까? 이게 대답이 빨리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교회 어려움이 찾아오면 떠나실 거예요? 같이 해결하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떠난다라는 것은요, 뭐 하는 거냐면 사공이에요. 같이 해결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 함께해야 산다라는 겁니다. 함께 해결해야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이 내가 결정해 줘야 될 상황들이 때로는 찾아온다라는 거고 우린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바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구명보트를 갖다 버려버리게 합니다. 결국 이제 배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날이 새어갑니다. 바울이 두 번째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날이 새어가면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음식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라. 너희는 안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의사결정했습니다. 함께해야 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제는 각자 먹어라. 이제는 산다. 다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세상의 풍랑이 믿는 사람 피해가지 않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도든 구도자든 다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똑같으면 이건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이 만찬 아닙니다. 식사입니다. 자, 그들도 사공들도 죄인들도 군사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누구 따라하고 있어요? 바울 따라하고 있어요. 아까 그렇게 말 안 들었던 바울을 이제는 다 따라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죠.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사람들이 따르고 싶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리더십입니다. 276명 바울 빼고 275명이 그들을 다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제는 필사입니다. 반드시 이제 도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가볍게 하고 날이 셉니다. 그래서 도착할 수 있도록 배가 운항을 해 갑니다.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이 돛을 달게 됩니다. 닷과 돛은 바다에다 내리는 거 정박할 수 있도록 내리는 게 닻이고 돛은 이 천막이죠. 자, 이것을 내려서 이제 바람에 맞춰 가지고 정박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꼭 그대로 안 끝나죠.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은데 꼭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한 번 있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뭘 만납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납니다. 거기서 배를 걸었는데 이 물, 배의 앞부분입니다. 이 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이 물은 틀어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가까이 육지 가까이 오니까 이제 땅이 그만큼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앞배가 아까 그렇게 뒤로 들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틀어 박혀버렸어요. 자, 박히면 나가지 못하죠. 그럼 뒤에가 어떻게 될까요? 뒤에는 이제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파도에 의해서 깨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는 부딪혀서 깨져가고 있고 뒤에는 파도에 의해서 깨져갑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배가 난파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이 죄수의 목숨 대신 자기들의 목을 내놔야 했거든요. 이게 로마의 군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자고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백부장이 편을 듭니다. 뭐 하려고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백부장을 또 한 번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말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부터 건너가라. 그리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이렇게 나무 배 부서진 거 가지고 건너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마지막 아름답잖아요. 44절 끝에 뭐라고요? 구조되었습니다. 배는요 부서졌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너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대신 배는 상한다. 예, 그 말대로 됐어요. 만약에 배가 순수히 정박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말이 반만 맞게 돼요. 반절. 물론 좋았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리라 했던 그 22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100살이에요 올해가. 네, 100세이신데 지금 여기 또 부친 모친들 중에서 6.25 겪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또 일제 시대를 거쳐오신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할 겁니다. 저희 부모님 그것을 다 겪어오셨던 그 두 세대 가장 어려운 세대를 겪어오셨던 분들인데 뭐 그 삶 자체가 그냥 우여곡절이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훈이도 이 단어를 쓰더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조립을 했다 이렇게. 뭐 우리 여기 초등학생이라고 우여곡절 없는 거 아니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다 우여곡절이 있죠. 삶마다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지 않던 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호의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바울은 이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세 번째,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것들 그러나 주님이 하나씩 때로는 내려놓게도 하십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지만 어쩌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것들 하나님이 어쩌면 내려놓게 하시기도 하죠. 끝으로 우리는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디어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경험과 또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안심하라, 함께하자, 먹어라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